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8쪽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소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거대하고 견고한 성인 여리고 앞에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과 소리를 지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게 맞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어쩌면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들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순종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견고한 성인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나의 생각, 나의 지식들, 나의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에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결과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건널 수 없었던 요단강도 건널 수 있게 되었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던 견고한 성인 여리고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 내 뜻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정말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여리고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이 어쩌면은 너무나도 잘 진행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뜻하지 않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죠.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된 이후로는 실패를 지금까지는 맛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성공할 수 있었고 무너뜨릴 수 있었고 건너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던 그들에게 다음 관문인 아이성, 그 아이성을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어쩌면 전쟁을 하다 보면은 다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죽는 것은 어쩌면은 전쟁 가운데 일어나는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36명이 죽었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36명이 죽은 것이 그렇게 큰 실패일까 문제일까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아이성의 전투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겪게 되는 실패였기 때문인 것이고 또 이 아이성이라는 곳은 그들이 먼저 점령했던 여리고에 비하면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정말 작은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고 해발 약 518m가량의 산지에 있었던 인구가 약 12,000명쯤 되는 작은 성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성, 여러 성들이 있겠지만 그들이 먼저 점령했던 첫 번째 점령했던 여리고 성에 비하면은 이 아이성은 너무나도 별 볼 일 없고 약한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점령할 수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을 공격하는데 여리고도 점령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건너일 수 없던 요단강도 건넜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견고한 성인 여리고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만나면 이기고 무엇이든 만나서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함께하며 승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3,000명의 군대는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공격에 36명이 순식간에 죽게 됩니다. 그렇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쳐 오게 되죠. 너무나도 충격적인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것입니다. 단단하고 어쩌면은 뭐든지 이길 것 같았던 그들의 자신감이 한순간에 완전히 꺾어져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들 요즘 월드컵 하지 않습니까? 월드컵 보십니까? 보시는 분도 있고 관심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개막전 경기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카타르에서 지금 하지 않습니까?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경기였는데 카타르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고 여러 시간을 합숙하면서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월드컵을 준비했는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까 카타르가 자신 있게 나가다가 한순간에 정말로 한마디로 굉장히 뭔가 경기를 보는데도 두려움이 있다라는 모습이 경기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로 두려워서 공도 제대로 못 차고 완전히 밀리는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는 개최국이니까, 우리는 많이 준비했으니까 잘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근데 막상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경험하니까 너무나도 떨리는 거죠. 한순간에 그 마음이 녹아버리고 완전히 얼어버려서 표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들이 그 선수들의 얼굴에 보였던 것이죠. 결국 이 카타르는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로 2대0으로 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감 있던 마음으로 다가서는데 한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해버리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려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 지금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한순간에 자신감 있던 그들이 이렇게 실패를 맛보게 되었을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버렸을까요? 그 실패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아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이성 정복을 꿈꾸고 자신 있게 나섰지만 그들이 실패했던 이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서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며 말씀하신 것이죠. 여리고성에서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 너희가 취하지 말라,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되었던 첫 성읍이었고 첫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첫 열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것이었죠. 그리고 이 처음 열매는 온전히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처음 것을 너희가 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것이니 갖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길을 여시고 그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먼저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리고성을 돈 것뿐입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무너뜨려지게 된 것이고 점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이 처음 열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몰래 그 물건을 하나 훔쳐갔던 것이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눈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는 옷이나 정말 좋아 보이는 그 금이나 여러 것들이 그동안 누릴 수 없는 것이기에 내가 한 사람인 내가 그냥 이거 하나 가져가도 모르지 않을까? 내가 숨기면 아무도 모르겠지. 그 마음 하나가, 그 욕심 하나가, 그 욕망 하나가 죄를 범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물건에 눈이 멀자 아간은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내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도 않게 되고 그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내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내 마음에 그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기억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어겼을 때 당장 내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이 내 인생을 바꿔줄 것 같고 내 인생의 힘이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것은 내 인생의 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물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간은 바로 그 욕망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점령에 실패케 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죄는 아간만으로 인해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간 한 사람의 죄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은 개인의 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만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이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한 사람만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벌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부대원들 다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기이고 또 상관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면은 전투가 일어났을 때,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작전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한 사람의 잘못이 너무나도 크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부대원들이 함께 이 죄를, 잘못을 책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을 정복해가는 정복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땅을 점령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점령하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싸우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아간이란 한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이 죄는 아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책임져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 점령에 실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이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정령의 실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에 대한 무서움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결코 이 개인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는 공동체를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이루어지게 될 믿음의 후손들을 통한 공동체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통을 당했을 때도 함께 고통을 당한 것이고 영광을 누릴 때도 함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한 사람이 불순종했지만 이것은 아간만의 불순종과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공동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어쩌면은 나 자신을 더 집중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 내 기도가 응답받는 것, 이것이 내게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단순히 나만 잘 되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제 자녀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이 신가의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 신가의교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아간과 같이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사로잡힐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 한 사람의 잘못이 결국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내가 무심코 행했던 불순종이 내 불순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가의교회 공동체의 불순종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이것이 아간의 죄였지만 이 죄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한 그 죄의 대상이 아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들이 실패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가의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제 자녀로서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어쩌면 나에게만 집중했던, 나 한 사람만을 생각했던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생각하면 되지 라고 여겼던 그 마음이 있다면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신가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나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그래서 때로는 불순종과 죄악된 모습이 누군가에게 보인다면은 그 모습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함께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이 신가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실패했던 이유는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성 정복 실패의 원인 가운데 이 아간의 죄로 인한 그 불순종이 있었지만 또 다른 원인, 그 원인은 바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더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멘.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본다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행동하거나 어쩌면은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엎드려 그 뜻을 구했던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단강 앞에서도 그리고 여리고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가나안 모든 성 가운데 가장 작은 성, 이 아이성을 앞에 두고는 여호수아가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출신이었던 여호수아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생각했던 정탐을 통해서 이 아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할지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을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에게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성들을 모두 여기 오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0명이나 한 3,000명쯤만 보내면은 충분히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이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4절 말씀에서 곧바로 백성 중에 3,000명만을 그 공격에 보내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했던 여호수아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탐꾼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뜻을 구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과정에 빠졌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저 정탐의 내용만을 듣고 그 정탐의 내용을 의지해서 3,000명만을 보냈던 것입니다. 즉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의지해야 하고 정말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정탐꾼들의 말을 더 의지했던 이 자만한 모습,
그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던 정탐꾼들의 보고만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000명만을 보냈던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전에 무너졌던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어쩌면은 쉽게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 아이성이 작다 할지라도 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자만하거나 또한 얕봐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도 지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의 그 정복을 이룬 이후로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것이 오히려 자만감으로 차면서 그 아이성 점령하는 것을 얕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된 것이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만을 의지했던 여호수아, 그것이 결국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런 사실을 이런 모습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해 갈 때 그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전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봉종하면서 그 뜻을 구하면서 오직 그 앞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전투가 바로 이 가나안 전투의 특징인 것이고 가나안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남김없이 하나하나 다 지켜나가라는 것,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도 그렇게 순종했던 것이고 여리고성 앞에서도 그렇게 순종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성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순종해야 하는 그 믿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자만심에 빠져서 그 아이성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니까 자신들이 봤을 때는 별것 아니기에 3,000명이면 충분하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 라는 이 생각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자만감에 빠지며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 같으냐? 아니다. 모든 것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내가 역사한다. 너희가 순종했대, 너희가 말씀 앞에 복종했을 때 이 아이성도 여리고도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삶의 여정이 때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힘을 찾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점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더 의지하면서 점점 자만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여겨져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 능력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그 자만한 자들을 반드시 실패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이 아이성과 같이 별 볼 일 아니고 별것 아니고 충분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여겨지는 그런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하게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서 순종하고 엎드리며 뜻을 구했을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나도 무너뜨려 주시고 아이성과 같은 별볼이 아닌 그 문제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욱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엎드리며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의지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엎드리며 그 뜻을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 내 힘, 내 생각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내 생명과도 같이 여겨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군대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여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